네,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동안 웰빙이라는 말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뭐 그냥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한데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식탁에 과연 무엇을 올려서 한 끼를 챙겨 먹을 것인가, 이런 것은 여전히 많은 어머니들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나 또 뭐 알토란 뭐 이런 TV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매번 이제 어떤 음식을 먹어야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웰빙식 그리고 또 건강식을 잘 챙겨서 가족들 모두가 건강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때로는 어머니들의 기쁨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한국인은 밥심으로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인에게 이 밥상이라는 것은 어떤 먹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웰빙인 시대에 그 밥상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좀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식탁과 그리고 또 밥상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것이 오늘의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성도님들께서 혹시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서 우리를 위해 밥상을 차려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혹시 그 밥상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사실 눈치를 이미 다 채셨겠지만 성찬입니다.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해서 성례에는 이제 세례와 성찬이 있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까지 걸쳐서 2주 동안 세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75문에서 77문을 통해서 성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이델베르크는 성찬에 대해서 3주간에 걸쳐서나 설명을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성찬이 과연 한국인의 밥상을 뛰어넘는 중요한 무엇이 여기에 담겨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찬이 무엇이냐, 이 성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봅시다. 성찬이란 무엇일까요? 성찬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입니다. 성찬은 밥상입니다. 첫 번째로 성찬은 밥상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 성찬식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이 있는 날에는 이 앞에 이렇게 성찬상이 있습니다. 테이블이 있고 성찬상 위에는 이제 하얀 식탁보가 있죠. 그리고 그 위에는 가지런히 놓여있는 2개의 그릇이 있습니다. 이 그릇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바로 빵! 우리 교회에서는 빵이 있죠. 그리고 포도주가 있습니다. 성찬식이 시작을 하면은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성경 구절을 읽어주시고 이 빵과 포도주가 무슨 의미인지를 얘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보는 눈앞에서 빵을 이렇게 찢으시죠. 그리고 우리 빵을 다 찢으면은 성도님들께서 한 분씩 나오셔서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십니다. 근데 이때 모두가 다 나와서 먹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누구만 먹을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세례교인들. 우리 세례교인들, 즉 정식 교회 회원들만이 이 성찬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우리가 성찬을 어떻게 행했는지 머릿속으로 이렇게 한번 되돌아봤는데, 이렇게 보니까 궁금한 것들이 좀 몇 가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왜 아무나 성찬에 참여하지 못할까? 왜 아무나 참여하지 못하고 세례교인들만 참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보면은 성찬이라는 것이 뭔가 좀 비밀스러운 것, 뭔가 아무나 참여하지 못하고 정해져 있는 멤버들만 참여하는 비밀스러운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질문도 생깁니다. 왜 꼭 포도주와 떡일까? 혹시 파전과 막걸리로 성찬을 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초기 선교사님들께서는 포도주 같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성찬을 베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은 우리나라에도 포도주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데 있어서 막걸리보다는 당연히 포도주가 더 색깔도 그렇고 또 상징성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뭐 화전이나 막걸리로 성찬상을 대신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면은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 그 다음에 몸을 상징하는 떡이나 빵, 이 성찬이라는 건 좀 은유적이기도 하고 또 뭔가 상징적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아주 오래전에 초대교회에서는 많은 로마인들이 이 비밀스러워 보이고 그리고 뭔가 상징적이어 보이는 성찬에 대하여서 오해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살과 피를 먹는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로 기독교인들이 사람을 먹는다고 로마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초대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준다는 이 소문이 와해가 돼서 이 살과 피, 이 제물이 유아들의 살과 피다, 이런 소문이 로마에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흉흉한 소문 속에서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많은 핍박을 받았던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성찬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비밀스러워 보이고 상징적이어 보이지만은 실제로 성찬은 그런 무시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비밀스러운 것도 아니고 상징적인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도리어 단란하고 화목한 가정에서 차린 밥상, 그 밥상처럼 모든 교회 성도들을 위한 것입니다. 비밀스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당연히 상징적인 것이 있지만 도리어 실제적이고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찬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어떻게 좀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이렇게 표현해봤습니다. 성찬은 밥상입니다. 이렇게 표현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찬은 화목한 가정에 차려진 풍성한 밥상과 같습니다. 그 밥상은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풍성한 밥상입니다. 성찬상이 이렇게 있으면 그 위에 떡과 포도주가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풍성한 밥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게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밥상일까요? 그것은 성찬이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통로. 우리가 고백하는 이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은혜의 방편, 즉 은혜를 우리가 받아내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통로가 세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또 열심히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성찬입니다. 성찬. 그래서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다, 보이는 말씀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이는 말씀이 뭐죠? 말씀이 말씀인데 말씀이 또 어떻게 보일까요? 우리는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도 보면은 보이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모세처럼 요단강을 가르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여호수아가 요단강 아래에 있는 돌 12개를 들고 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길갈이라는 지역에다가 이렇게 탁탁탁 쌓아놓습니다. 이것을 왜 쌓아놨을까요? 이 돌들이 기념하는 것이겠죠. 무엇을 기념합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모두가 볼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우리 세대가 지나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아빠 과연 아빠 저 돌들이 왜 쌓여 있는 거예요? 물어보면은 저거는 여호수아 시대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을 상징하는 것이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겠죠. 이게 바로 보이는 말씀입니다. 보이는 말씀. 이것처럼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닫고 풍성한 은혜를 직접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찬식은 단지 보는 것에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찬은 우리의 눈으로 확실하게 보는 것이면서도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심지어 맛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보고 느끼고 맛볼 수 있다고 말한다면은 이상하게 생각될 수 있지만은 그게 바로 성찬입니다. 성찬상을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앞에 성찬상이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풍성하게 차려져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것을 보고 먹고 마시면서 기뻐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성찬만큼 행복한 밥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 은혜와 생명이 풍성한 밥상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밥상이 성찬이라고 제가 지금까지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데 이 성찬의 밥상은 과연 누가 차려주시는 걸까요? 밥상은 누가 차려주니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딱 하고 생겨나는 것은 아니겠죠. 이 밥상은 누가 차려주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성찬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제가 두 번째로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성찬은 주님께서 차려주신 밥상입니다. 성찬은 주님께서 차려주신 밥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찬을 제정하셨을까요? 그 일이 바로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에 등장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누가복음 22장을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이하셔서 저녁의 만찬을 준비하셨습니다. 유월절을 맞이하셔서 준비하셨는데,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유월절은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날에 유대인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잡은 어린 양을 가족과 그리고 이웃과 함께 나눠 먹음으로 유월절을 지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유월절을 준비하는 이날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하셨다. 이 것은 참으로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이죠. 유월절의 어린 양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모형.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누가복음 22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뒤를 이렇게 계속 넘어가다 보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일부를 통해서 잡혀가시게 되죠. 그리고 유월절이 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사역은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마치지 않고 많은 죄인들이 그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생명을 얻도록 만드는 사역이 되는 것이죠. 이 사역이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유월절의 어린 양과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을 넘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사망에 머물러 있지 않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더 이상 유월절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더 이상 유월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바르고 이렇게 했지만은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는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죠. 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제7일 안식일교 같은 이런 이제 이단들은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교리는 이런 면에서 틀린 것입니다. 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유월절이 우리에게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유월절이 없이 그냥 살면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생각해보면은 유월절이라는 그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아주 좋은 날이 아닙니까? 근데 그 날을 그냥 없애고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하루를 한 주를 그냥 없는 날처럼 지내면은 좋지는 않겠죠, 그렇죠? 좋은 것을 없애는 거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에 참된 주인공으로 오셔서 유월절 대신에 또 다른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성찬입니다. 그게 바로 성찬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념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은 뒷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를 행하라는 것은 성찬을 행하는 것이죠.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계속해서 기념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정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이 성찬은 우리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찬상으로의 초청이 예수님의 명령임을 기억하면서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념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만약에 이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주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과 다름이 없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을 가볍게 여기거나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간혹 성찬을 가볍게 여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찬을 굉장히 개인적인 것으로 봅니다. 개인적인 것으로.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성찬의 본질이라는 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면 되는 거 아닌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있는지 돌아보고 회개하고 이러면은 성찬 한두 번 좀 빠져도 되고 성찬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은 성찬상은 예수님이 제정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또 반대로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성찬을 사회적인 관계로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성찬의 날 이 자리에 딱 와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다 성찬을 하는데 나만 안 하면은 좀 이상하게 볼까봐 성찬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찬을 하는 것도 당연히 잘못된 것이겠죠. 왜냐하면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마음이 거리낌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하지 않고 성찬을 또 너무 쉽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기보다 뭔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맞춰서 성찬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이런 부류의 사람이 우리 교회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성찬을 가볍게 여기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찬은 주님께서 차려주신 밥상입니다. 이 안에는 산의 진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영생의 그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차려주시는 이 식사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참여해야 함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찬은 밥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밥상은 예수님께서 차려주신 풍성한 은혜의 밥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계속해서 제가 성찬은 은혜가 풍성합니다. 성찬은 사랑이 풍성한 밥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체 왜 그러냐? 왜 은혜가 풍성하냐? 왜 사랑이 풍성하냐? 대체 그 성찬을 먹으면은 무엇이 그렇게 좋단 말이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 번째로 드리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성찬의 유익과 관련된 겁니다. 성찬은 주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밥상입니다. 세 번째는 성찬은 주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밥상입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은 바로 주님과 우리의 하나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떡을 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것은 내 몸이니, 그리고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찬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는 것이죠. 그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부분이자 지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시적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떡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볼 때는 참으로 모범적인 성찬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저도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여러 군데 이제 교회를 다녀봤는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모범적인 성찬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성찬이 시작하면은 한 덩어리의 빵을 가지고 오셔서 이것을 찢는 것을 보여주시죠.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다른 교회에서는 이미 빵을 다 잘라가지고 카스테라를 먹기 좋게 이렇게 딱 가지고 오는 경우들도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한 덩어리의 빵을 찢죠. 이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 한 몸이 십자가를 통해서 찢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씩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연합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포도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포도주는 시간 관계상 이렇게 항상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 항상 포도주 그 한 병이 항상 옆에 이렇게 같이 있죠. 그것도 역시 한 그리스도의 몸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성도님들에게 성찬을 통해서 나누어진다. 우리가 한 그리스도께 연합되어진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처럼 성찬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됨을 보여주는 표와 도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찬을 보고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됐다는 것을 영적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영적인 체험이 실제적인 물질인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영적인 체험인데 어떻게 이 실제 물질로 가능합니까?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은 우리의 육체를 위한 것인데 어떻게 이것이 영적인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까? 성령님께서 그 떡과 포도주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는 그 고백을 성령님께서 영적으로 체험하실 수 있도록 그 성찬상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체험을 실제로 사실은 이미 하고 있죠. 이미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성찬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또는 성찬을 드리면서 죄에 대한 고백과 회개는 우리를 영적으로 살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더욱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하도록 성찬은 만들어 줍니다. 또한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구원의 기쁨이 이 빵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것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기 전에는 누릴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전에는 우리가 성찬을 먹으면서 이렇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그리스도와 계속해서 연합합니다. 우리는 이미 연합했습니다만 이 구원은 현재적으로도 그리고 장차 올 미래에도 계속되는 것이죠. 계속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누리게 됩니다. 이 하나됨의 연합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차려주신 성찬의 밥상은 우리와 주님을 하나로 묶어주는 연합의 식탁이다. 이것이 제가 세 번째로 말씀드린 성찬의 유익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연합의 식탁이 주는 또 다른 유익은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것입니다. 성찬의 유익에 대한 마지막 말씀. 성찬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밥상입니다. 성찬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밥상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습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는 오늘 본문에서도 나왔듯이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몸과 피라고 생각하면서 먹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씀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떡.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만나를 먹고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서는 생명의 떡 만나를 먹으면서 생명을 유지했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들이 육체의 만족을 누리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전까지는 육체를 배부르게 먹이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누렸지만, 이제는 참된 생명의 떡, 참된 빵이자 참된 만나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시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생명의 떡을 먹는 자만이 생명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찬에 대한 이해가 더욱 쉬워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셔야 할 것은 성찬상에서 떡과 포도주이지만 실제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5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밥을 안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밥을 안 먹고? 당연히 없겠죠. 네. 당연히 없습니다. 밥을 먹어야겠죠. 제가 들어보니까 밥하고, 그러니까 이제 음식과 물 둘 다 없이 가장 오랫동안 생존했던 사람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니까 1979년에 이 오스트리아의 한 남성이 세운 기록인데 한 며칠 정도 살았을 것 같습니까? 며칠 정도 살았을까요? 우리가 뭐 이제 40일 금식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때는 이제 우리가 물을 마시지 않습니까? 근데 물도 없이 음식도 없이 며칠을 살았을까요? 네. 생각보다 오래 살지 못합니다. 네. 18일까지 살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뭐 더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18일이면은 3주도 안 되는 기간이죠. 3주도 안 되는 기간. 사람의 인생이 한 80에서 100년 정도 산다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그 긴 인생 동안 하루 세 끼를 꾸준히 밥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18일 정도 만약에 먹지 않는다면은 죽고 말겠죠. 우리의 연약한 몸과 같이 또 우리의 영혼 역시도 먹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은 마셔도 목마를 이 세상의 것들로부터 벗어나길 원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갈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갈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이죠. 우리가 얻을 영생, 예수님으로부터 얻을 영생은 우리의 육체뿐만이 아니라 영 모두를 영원히 살게 하는 영생입니다. 영생은 우리의 육체가 썩어서 죽을지언정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만드는 영원한 생명을 주고, 또한 우리의 영 또한 스울골짜기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이 영생은 어디서 주어집니까?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하였듯이 그리스도의 몸에서, 그리스도의 피에서 그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올려져 있는 이 성찬의 자리, 이 성찬의 자리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찬에 참여하는 형식이 우리를 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성찬에서 포도주랑 그 다음에 떡을 먹는다고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면 성찬을 10번 참여한 사람은 한 번 참여한 사람보다 영생을 더 많이 가지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과거에 우리 로마 카톨릭이 생각했던 어떤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의 몸에서 떡과 포도주가 우리 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실제로 변한다고 생각하는 생각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형식 자체가 우리를 살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이 안에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성찬의 유익을 잘 누리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놓으신 예수님, 생명의 떡이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며 이를 실로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찬에 대해서 4가지로 설명하겠습니다. 4가지로. 첫째, 성찬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차려져 있는 밥상이다. 밥상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둘째, 그 밥상은 예수님께서 차려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성찬은 주님께서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을 가볍게 여기거나 그 초청에 불응해서는 또는 무시해서도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이 성찬의 밥상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믿음으로 이루어지지만 우리는 성찬을 통해 그 연합을 계속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우리는 이 성찬의 밥상을 통해 영생의 양식을 얻게 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자 마르지 않는 생수로 우리를 살게 만드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즉 그 영생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성찬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처음에 한국인의 밥상보다 중요한 것이 성찬에 있지 않을까 이야기를 드렸는데 성찬에 정말로 그러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까? 물론 우리는 밥도 잘 먹어야 됩니다. 밥도 잘 먹어야 되지만은 성찬을 통해 영과 육이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안에 살아갈 수 있다면은 그것보다 더 큰 기쁨과 행복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2019년이 지나가고 또 새로운 한 해가 다가옵니다. 2020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무엇을 먹고 또 무엇을 마시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세상이 주는 끝없는 갈증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차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믿음으로 먹기만 하면 됩니다. 주의 식탁을 통해 베풀어진 은혜를 2020년에도 우리 모두 함께 경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75문에서 77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8주일입니다. 111쪽에 있습니다. 제28주일 111쪽입니다. 제가 문을 읽으면 우리 성도님들께서